춘화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춘화현상이라는 말은 어떤 식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일정 기간 차가운 추운 온도를 경험해야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봄에 꽃을 피는 이유가 단순히 날씨가 따뜻해져서일까요? 사실 식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겨울을 이겨낸 경험, 즉 춘화현상이 필요합니다. 이 현상 덕분에 식물은 계절을 인식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 동안 저온을 겪은 뒤에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밀, 보리, 귀리 같은 겨울 작물들이나 양배추, 또 무, 배추 같은 채소류, 그리고 튤립, 수선화 같은 꽃들, 이런 식물들은 겨울 동안 일정한 추위를 겪어야만 이후에 개화하거나 결실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꽃을 피우지 않거나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추운 온도가 필요할까요? 식물이 저온을 통해서 꽃눈을 분화하고 개화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꽃을 피울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식물이 잘못된 시기에 꽃을 피우지 않도록 돕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가을에 잠깐 따뜻한 날씨에 꽃을 피웠다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의 추위에 금방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이런 춘화현상은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닙니다. 자연의 시간표, 생명의 리듬, 적절한 타이밍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멈추고 기다리는 시간, 추운 겨울 같은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만 꽃을 피울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토양에 거름이 많은 데서 자라는 나무들은 잘 크고 울창하지만 비바람에 쉽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바위에 자란 나무들은 아무리 거센 비바람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많이 겪고 나온 사람일수록 인생의 깊이가 다르고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향기 또한 특별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자전거를 처음 배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배우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자전거를 배우며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자전거를 배우게 되면서 터득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균형을 잡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질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럼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려 할 때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되죠? 반대쪽? 아니면 넘어지는 쪽? 이런 처음에는 쉽지 않죠. 여러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려 할 때는 핸들을 넘어지는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더 심하게 넘어질 것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은 쪽으로 핸들을 돌렸더니 신기하게 다시 자전거가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비결을 터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넘어지려고 할 때 무조건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게 됩니다.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쉽게 무너지려고 할 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쪽에 집중하는 겁니다. 고개를 돌리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고 고난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마주대해야 됩니다.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고 고난을 마주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찾아올 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느님한테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가,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스스로가 불행이라는 그런 틀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가지지 않은 것만 보는 사람들,
잘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 되지 않은 것에만 그렇게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분명한 예상치 못한 기회가 또 귀하디 귀한 보석 같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많이 가지고 누린 사람들도 다 각자의 자신의 삶에 따라서 고통과 어려움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데는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형, 누나와 친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좋아했던 제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많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악기에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때 기타를 너무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기타를 배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처음에 어머니한테 기타를 배우게 됐습니다. 제 어머니가 예전에 나팔바지에 파마머리에 클래식 기타를 들고 지금으로 말하면 강변가요제 같은 그런 가요제 나가서 상을 받기도 하고 그런 어머니의 DNA를 제가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기타를 배우고 나서 열심히 한 곡 한 곡 그렇게 연습하고 마스터할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전학 온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학교 밴드부에 들어가고 싶어서 실용음악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저는 베이스 기타를, 제 친구는 일렉 기타를 함께 배우자. 그래서 등록하고 한 달 동안 기본적인 스킬을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어린 나이다 보니까 딱딱하고 그런 굵은 기타줄을 치다 보니까 금세 손가락에 살이 벗겨지고 또 살이 또 다시 또 돋고 또 살이 또 벗겨지고 또 살이 또 다시 돋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굳은 살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굳은 살이 생기니까 그 후로는 기타 치를 때 한결 더 수월해지고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잘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굳은 살이 생기고 나니까 아무리 기타 치를 눌러도 손가락이 아프지 않고 기타 치는 재미도 한층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제가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기타 배우는 것을 포기했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까지도 기타 치는 사람들 부러워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에 굳은 살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좌절과 실패,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문제, 그것이 힘든 나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잘 인내하고 극복해서 믿음의 굳은 살이 생겨날 때 우린 조금 더 여유롭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굳은 살을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여러분, 약글자만 따서 하면 어떻게 되죠? 환인연수. 환인연수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인연수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에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의 굳은 살을 만들어가는 때이구나 하면서 조금 더 견뎌내고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환난은 외적인 환경에서 찾아오는 그런 생기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이 환난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났던 믿음의 깊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억압을 나타내는 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환난을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고난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코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지난 사람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지난 사람이 누리게 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는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과학자 알프레드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고치 속에 있는 애벌레가 나방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애벌레가 나방이 되어서 고치 속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막 발버둥 치며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안쓰러워서 칼로 쓱 잘라줬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빠져나온 나방은 날지 못하고 곧장 죽어버렸습니다. 놀란 그가 나방의 죽음을 연구해 본 결과 나방은 고치를 뚫고 나오는, 발버둥 칠 때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날개에서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 때문에 고치에서 나온 나방이 햇빛을 받을 때 날개가 마르지 않고 쉽게 쫙 펴져서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고치를 잘라주면 고통은 제거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날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고 고난당했을 때 누군가 나의 고난을 없애주기를, 이 고난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날지 못하는 나방과 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 섭리는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 결과도 반드시 선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을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치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좀 더 확실하게 막아서 더 안전하고 더 선한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잘 안 풀리고 자꾸만 막혀질 때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지 먼저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안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소개합니다. 그는 소유가 많고 부자였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에는 혹시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그들의 명수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릴 만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이 하루아침에 큰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온몸에는 다 종기가 나서 그릇으로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고난이 하루아침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욥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고난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욥처럼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고 견딘 사람은 믿음의 인생의 굳은 살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견뎌내고 버텨내려고 합니다. 큰 시련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게 너 얼만큼 참을 수 있는지 내가 보겠다 라는 심술궂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참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인내하거나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면 될 뿐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포기하면 됩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저 나 자신을 탓하면 될 뿐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무의미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인내하면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 한다면, 믿음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려 한다면, 멋지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 한다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물론 그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거쳐야 할 훈련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만약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그것이 더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서 주님을 떠나기 쉽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복받고 누리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채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민족적 비극을 비탄에 잠겨 노래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슬픔과 회개가 담겨있는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성전은 불탔고 사람들 다 흩어졌습니다. 거리는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 한복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 그대로 애가 눈물에 노래를 써내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그로 인해 닥친 심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슬픔은 더 깊었고 그 고통은 더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발견된 한 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한복판에서 뜻밖의 구절이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모든 것이 무너졌고 다 실패했고 다 끝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밀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신 은혜가 크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고백,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그저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소망의 예언서가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필수 코스라면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몰랐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내가 먼저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고는 고난당한 사람의 그런 아픔을 위로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당한 자를 이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나를 단단한,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